오늘은 추수감사주일 메시지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 없다. 예, 이 땅에 살면서 버릴 것이 종종 있죠. 그러나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제목은 어디서 가져왔느냐? 4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거기다 밑줄을 쫙 치세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저는 이 말씀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모든 음식이든지 영양가가 있든 없든 몸에 좋든 해롭든 감사 기도하면 다 먹습니다. 제 아내가 몸에 해로워 먹지 마. 감사 기도했잖아. 먹어버려. 먹어버립니다. 그냥 감사함으로 받으니까. 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나쁜 것 같고 악한 것 같지만은 지나놓고 보면요, 다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하고 좋은 것으로 이끄시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모든 일이 선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추수감사절 설교를 위해서 연구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세계에서 이 말씀과 딱 들어맞는 그 피조물은 무엇일까 이렇게 찾아봤더니 있더라고요. 바다예요. 바다는 말이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게 바다인데, 이 말씀을 바다와 우리 영적인 생활과 이렇게 견주어가지고 제가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첫째, 바다는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바다라는 이름을 그렇게 잘 지었나 몰라요. 받아들인다. 그렇죠?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좋은 물도 빗물도 냇물도 오염수도 똥물도 다 받아들입니다. 이 수용성이 탁월합니다. 바다를 향해서 흘러내려오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데 이건 더러우니까 바닷물이 역겨워가지고 안 돼 밀어붙입니까? 안 해요. 다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다하고 생리가 맞지 않고 체질이 맞지 않아서 육지로 밀어내는 것이 없이 그냥 오만 잡것을 다 받아들입니다. 심지어는 인간이 버리는 쓰레기도 받아들여요. 아무튼 죄다 받아들이는 것이 바다라는 것입니다. 바다는 이렇게 배타적이지를 않습니다. 자, 그런데요, 바다를 묵상하는 가운데서 떠오르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성품이 바다와 같아요.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받아들이십니다. 인종을 차별하지 않고 받아들이십니다. 지역색을 구분하지 않고 받아들이십니다.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가진 사람이나 못 가진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어린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받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사실 인생 살면서 기분 나쁠 때가 어느 때죠? 차별당할 때예요. 가난하다고, 볼품없다고, 쓸모없다고. 세상 사람은 쓰레기통을 많이 만들어 놓고 나를 자꾸 쓰레기통에 던져 넣으려고 그래.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어요.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이죠, 하나님은 받아들이는 분이구나. 바다와 같구나 하면서 말이죠, 찬송 작시를 한 분이 있어요. 그 304장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세상에 어떻게 바다를 먹물로 삼습니까? 이럴 땐 반주가 탁 나오는 거예요.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1절만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가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화나는 일이 있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어주신 그 사랑을 딱 생각을 하면요, 하나님 마음이 바다처럼 넓은 것처럼요, 우리 마음도 넓어집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마음이 넓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좀 더 우리 피부에 와닿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잊어버릴 만하면 한 번씩 인용하는 그 시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려려니 철학입니다. 그려려니 하고 살자. 제가 앞부분을 띄울 때 뒷부분 빨갛게 고디기로 나온 건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운율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인생길에 내 마음은 꼭 맞는 사람이 어디 있으리? 난들 누구 마음에 그리 꼭 맞으리? 그러려니 하고 살자. 내 귀에 들리는 말들 어찌 다 좋게만 들리랴? 내 말도 더러는 남의 귀에 거슬리리니? 그러려니 하고 살자. 안 하는 분 이쪽에 두 분 있어요. 지금 보니까. 세상이 어찌 내 마음을 꼭 맞춰주랴? 마땅찮은 일이 있어도 세상은 다 그러려니 하고 살자. 사노라면 다정했던 사람 멀어져 갈 수도 있지 않으랴? 온 것처럼 가는 것이니 그저 그러려니 하고 살자. 무엇인가 안 되는 일이 있어도 실망하지 말자. 잘 되는 일도 있지 않던가. 그러려니 하고 살자. 더불어 사는 것이 좋지만 떠나고 싶은 사람도 있는 것이다. 예수님도 사람을 피하신 적도 있으셨다. 그러려니 하고 살자. 사람이 주는 상처에 너무 마음 쓰고 아파하지 말자. 세상은 아픔만 주는 것이 아니니 그러려니 하고 살자. 누가 비난했다고 분노하거나 서운해하지 말자. 부족한데도 격려하고 세워주는 사람도 있지 않던가. 그러려니 하고 살자. 사랑하는 사람을 보냈다고 너무 안타까워하거나 슬퍼하지 말자. 인생은 결국 가는 것, 무엇이 영원한 것이 있으리. 그러려니 하고 살자. 그렇게 따랐던 제자들도 위기가 닥치니까 다 흩어졌다. 나를 좋아라 했던 사람들도 어려울 때 떠날 수 있다. 예수님도 그렇게 당했으니 그러려니 하고 살자. 한때는 자녀들이 그렇게 열심히 공부도 하더니 이제는 머리가 컸다고 대들고 공부도 안 한다. 그럴 때마다 옛날에 철없는 나를 생각하며 그러려니 하고 살자. 자식들한테 그렇게 정성 쏟아 키웠는데 제 부모 몰라보고 무시하고 달라고만 한다. 세상 인간 믿을 건 못 된다. 그러려니 하고 살자. 저 잘되라고 좋은 말 몇 마디 해줬는데 성질내고 말도 안 하고 한다. 나는 할 만큼 했으니 더 이상 관심 끄고 기도만 하고 그러려니 하고 살자. 이전에는 그렇게 건강하였는데 나이 탓인지 몸뚱이가 툭하면 아프다. 이것도 세월 가는 징조이니 그러려니 하고 살자. 날씨가 갑자기 추워서 옴싹달싹 못하겠다고 불평하지 말자. 너무 더워서 시원한 곳 찾고 냉수 찾을 때도 있었으니 그러려니 하고 살자. 다양한 개성들이 모여서 통일성이 있다. 배타적이질 않다. 이래서 저래서 싫은 것이 아니다. 그러려니 하고 살자.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그러려니 하고 살자가 포기한 것 같은 뉘앙스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건 포기가 아니에요. 뭡니까? 달관입니다. 달관. 도통한 거예요. 도통한 거. 도통하면 어떻습니까? 환경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막 흥분하거나 그렇게 막 열내거나 그렇게 막 화내지 않습니다. 그러려니. 따라서 그러려니. 이게 뭐예요? 자기 마음을 편안하게 해요. 자기 마음을 행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러려니 하면서 살 수 있는 넓은 마음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바다는 오직 하늘을 바라봅니다. 이 사실 아셨어요? 바다는 하늘을 바라봐요. 여러분, 바다가 하늘을 바라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바라보는 것만큼 닮아요. 바다 색깔이 어떻습니까? 하늘 닮아서 파랗습니다. 여러분, 모르겠어요. 과학적으로 모르겠어요. 바다가 만약에 시뻘겋다. 어휴, 무섭고 징그러서 어떻게 하겠어요? 바다 색깔이 까맣다.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도 겁나 봐요. 근데 바다는 파래요.
저 사람들이 속상하고 하나가 더 바닷가에 가면 뭐예요? 속이 확 트인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늘 색깔이 파란 거예요. 늘 하늘만 바라보니까 하늘의 파란 색깔이 바다도 영향을 받아서 파랗습니다. 파란 것이 하도 좋다 보니까 교통신호등도 파랄 때 달려가지 않습니까? 바다는 늘 하늘을 바라봅니다. 또 하늘밖에는 바라볼 게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늘 바라볼 대상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은 말하는 게 꼭 예수님 같은 소리 안 해요. 예수님 닮았다는 소리입니다. 사도행전 강의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안디옥교의 성도들이 어쩜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게 꼭 그리스도를 닮았다 그래서 별명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옛날에 그리스도인을 비하하는 말을 뭐라 그랬어요? 예수쟁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쟁이라는 말은 좋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닮았다는 말입니다. 저는 여기서 귀한 교훈을 얻습니다. 여러분, 내가 계속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만큼 닮게 되어 있고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당부합니다. 너무 자식 바라보지 마세요. 아주 바라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너무 바라보지 마세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성도를 만났는데, 우리 교인이 아닌데요, 자기 아들을 죽으라고 뒷바라지하면서 미국에 유학을 보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결혼도 해서 잘 살아요. 근데 아빠한테 자기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올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근데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래 갔는데 말이죠. 부부가 갔는데 말이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 거처를 모시지 않고 모텔 같은 그 호텔, 싸구려 호텔에다 숙소에다 이게 방을 잡아놓은 다음에 거기서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아니, 니네가 이럴 수 있냐? 네가 이럴 수 있냐?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온갖 희생을 다해서 키웠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 했더니, 아빠 죄송해요. 지 마누라가, 와이프가 부모님 오시는 걸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지 마누라가 불편하게 생각한다고 집에 모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새끼는 지 마누라는 지독하게 사랑할지 모르지만 당합니다. 여러분, 자식을 뒷바라지하고 사랑하는 건 부모의 당연한 도리지만 자식을 너무 의존하지 마세요. 여러분, 옛날 속담 그 말이 맞아요. 믿는 도끼에 발등 지켜요. 여러분, 우리 격언 가운데 이 말 참 저는 좋아합니다.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킵니다. 여러분, 산을 지키는 건요, 쭉쭉빵빵 잘 뻗어나가는 나무들은요, 산 못 지켜요. 다 베버려 나중에. 근데요, 산은 의외로 못생긴 나무들, 뭐 저것들은 뭐 제목도 아니고 뗄까 뭐 이렇게 별로 쓸만한 게 없는데 그 나무들이 산을 지켜요. 여러분, 또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못난 자식이 효도한다. 의외로요, 못난 자식이 효도합니다. 여러분, 자식들 가운데 못난 자식이 있습니까? 속썩이는 자식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야, 이 자식은 앞으로 나한테 효도할 자식이구나, 이 못난 자식아. 그래서 욕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살펴봐도요, 정말 잘해주는 자식이 효도 잘 안 하더라고요. 여기서 주는 교훈이 있어요. 너무 자식 의존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부모 의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완전히 믿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너무 믿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믿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제가 예언합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지킵니다. 자식들은 대충 의존하지, 애들한테 말이죠, 나는 너 없이는 못 살아, 네가 내 인생의 전부야, 그러다 망조듭니다. 내 인생의 전부 자식이 될 수 없어요. 부모가 될 수 없어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자식을 키우고 또 부모도 의존하지만 너무 하나님처럼 믿을 때 나중에는 징그러워가지고 여러분을 버립니다. 정말이에요. 그 미국에 자식 보내놓고 어떻게 그래가지고 부모하고 그냥 의절해버렸어요. 저런 가보지도 않는데요. 이야, 어떻게 부모가 미국에 왔는데 말이죠. 그냥 이런 뭐 모텔 그 수준에다가 예약해놓고 거기서 왔다 갔다 만나고 식사도 바깥에 하고. 이야, 아무리 미국적인 사고방식이라도 그런 새끼가 어디 있어요. 나쁜 새끼지 이건. 욕해서 용서해서 근데 내가 막 말을 들으면서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그건 뭡니까? 우리들의 교훈을 줘요. 여러분 인생 살아보셨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나를 절대 버리지 않고
절대 떠나지 않을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버리지 않고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성경에서는요, 돈에 대해서는 중립적 입장입니다. 여러분, 돈이 없으면 사는데 불편합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뭡니까? 돈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올인하지 말라는 겁니다. 돈이 당신을 배신합니다. 돈 때문에 그렇게 돼요. 그럼 뭐 하라고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르쳐 주는 게 뭡니까? 우리 주님은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바다에는 파도가 출렁입니다. 파도가 어떻게 출렁입니까? 밀물과 썰물로 출렁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에 파도가 없다, 밀물과 썰물이 없다,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썩습니다. 저는 여기 신흥정수장으로 주로 이렇게 운동을 가는데 거기에 지난 여름철에도 그냥 오랜 기간 동안 비가 안 오고 햇빛이 짱짱 쬐니까요, 우리가 먹는 정수작물이 전부 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녹조 라떼가 되어 있더라고. 녹조로 그냥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바다가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하면요, 밀물과 썰물이 없을 경우에. 여러분, 밀물과 썰물이 있다는 건 뭐예요? 바다가 생명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바다가 찰싹찰싹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썩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우리 집안에는 바람 잘 날이 없어요. 그런 가정들이 있어요. 정말 조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바람 잘 날이 없는 가정 속에 주님을 의지하며 살 때는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긴장이 됩니다. 깨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가정이 있습니까? 우리 집안은요, 그냥 평안해요. 어려움 없어요. 그냥 좋아요. 근데 그런 가정들 가운데서 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도 있지만 의외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발전하면요, 굉장히 이기적인 교인이 됩니다. 나밖에 모르는 그런 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파도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썩지 않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 들락날락하는 그 인생의 그런 밀물 썰물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신앙적으로 깨어있는 복이 되는 줄로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의외로 가정들마다 말이죠, 자녀들의 파도가 많습니다. 사춘기가 극심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속을 드글드글 썩이는지. 때로는 하나님 말씀이 원망스러운 거야. 왜 하나님, 왜 이상만 바치라고 했나요? 마음에 안 드는 자식도 좀 바치라고 하시지.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속을 썩힐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여러분을 속을 썩히는 자식이나 남편이나 부모나 또는 여러분의 인간관계에서 그런 사람이요, 생각 바꾸려 그 사람이 여러분의 인격을 다듬어가는 스승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인간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자식 때문에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 안 되거든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혈기가 나고 내가 죄를 짓고 막 악을 쓰고 내가 베리니까는 그 인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사람 만들려고 이런 고난을 주셨군요. 어려움을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그 수준까지 눈을 뜨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만 인생의 밀물과 썰물이 있습니까? 내 몸뚱아리도 그러더라고요. 몸뚱아리들이요, 안 아프다가 아파.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말이죠. 때로는 사고가 나기도 하고 하면서 말이죠, 인간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병이 들었을 때, 끙끙 앓을 때 뭘 느낍니까?
인간의 자기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네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큰 소리 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전투세 마치고 저기 함열에 있는 엔젤 요양병원을 급하게 신방할 일이 있어서 갔는데 잠깐요, 들어오지 마세요. 여기 좀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뭔 말인가 했더니 이게 목욕탕에 들어가서 목욕할 어른들이 휠체어를 타고 빨간 말하자면 목욕용 옷을 입고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시키는 대로 하라는 대로 나란히 이렇게 줄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참 그 장면을 보면서 저 어른들도 한때는 싱싱팔팔하게 움직이고 돌아다니고 이것저것 하고 싶은 대로 살았을 텐데 말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일어설 수 있는 기운도 없고 하니까요, 시키는 대로 앉아서 자기 스스로도 자기가 목욕을 할 수 없으니까는 그 목욕시킴을 받기 위해서 나란히 줄 서서 기다리는 그 모습을 보고 참 인생 무상이구나, 인생 허망하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그럼 여러분, 왜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요? 너를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뭐 할 때요? 힘 있을 때, 건강할 때, 설 수 있을 때, 앉을 수 있을 때,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가 점점 늙어갑니다. 기력도, 기운도, 기억력도 모든 것이 다 쇠해져 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일까요? 하나님, 내가 기운이 있건 없건, 병들었건 건강하건, 일이 잘 풀건 풀리지 않건 나를 창조하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항상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있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이 세상은 바다와 같다고도 표현을 합니다. 바다에 대해서 부정적인 표현과 긍정적인 표현이 있는데 대하죠. 풍랑이는 바다와 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찬송가 가운데 이런 찬송가가 있어요.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반주 나오고, 이 풍랑의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뱃사공은 주인이시라. 뱃사공이 주님이시래요. 주님. 여러분, 예수님이 뱃사공이래요. 근데 이 뱃사공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찬송 1, 2절 불러보겠습니다. 같이 부릅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의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뱃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을 깨어 계시도다. 이 은영한 바다를 가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저 깊은 물이 꽉려 달려드나, 이 바다의 고정 항해하는 이 작은 뱃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흉흉한 바다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안전하게 이끄는 영원한 뱃사공이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이 풍랑이는 바닷속에서 안전하게 이끄실 분은 누구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고 선포할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요, 바다에는 3%의 소금기가 있습니다. 소금기. 만약에 바다가 하나님께서 바다를 갖다가 50% 이상 100% 소금기로 만들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절인 고등어, 절인 갈치, 절인 고래, 그만 있을 거예요. 살질 못합니다. 근데 3%의 소금기를 바다에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이 3%의 소금기는 바다에게 생명을 주고 바다에 신선한 것을 언제든지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신선하게 하고 새롭게 하고 활력을 북돋아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누가 나한테 원망하는 말을 한마디 들어보세요. 기분이 잡쳐버려요. 화가 나요. 근데 감사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기분이 업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원망을 계속하고 입술에 원망을 달고 살아보세요. 원망의 속성이 있습니다. 원망의 속성. 원망은 어떤 속성이 있는 줄 알아요? 원망도 자꾸 해버릇하면요, 쌓여요. 마일리지가 쌓여요. 원망이 쌓이면요, 원망의 끝은 어디냐? 멸망으로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광야에서 살다가 하나님이 구출해가지고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해주시고 광야를 지나게 해주는데 좀 물이 없다고, 길이 험하다고, 고기가 없다고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원망이 계속 누적되다가 어떻게 됐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다가 뭐 했어요? 멸망했어요. 여러분, 자꾸 감사를 찾고 감사를 개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2부 예배 마치고 이제 목양실로 계단에 올라가는데 제 아내가 딱 올라가면서 하는 말이, 이야, 오늘 메시지 참 좋았어. 도대체 당신 같은 설교를 누가 어디서 들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목사 아내가 설교 은혜받기 어렵습니다. 집안에서 볼 거 안 볼 거, 들을 거 안 들을 거 다 들고 제 허물과 단점을 다 아는데 우리 단순 씨는 단순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은혜 받는다고 그래서 고마워 그랬어요. 기분이 업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이죠. 주변의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아닌 거라도 사소한거라도 자꾸 감사를 표현해 버릇하세요. 여러분, 감사도 누적이 됩니다. 내가 감사를 많이 하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감싸주세요. 김정은이 보세요. 그 얼굴 보세요. 그 돼지 같은 얼굴, 사각형 얼굴. 이 감사가 아니라 원망으로 뭉쳐있어. 원망으로. 이 반동, 갓나, 덕무들 말이지, 내가 사는데 지장이 없는데 가져오는 건 없고 해가지고 어떡합니까? 북한 그 괴뢰군들을 갖다가 러시아에다 보내가지고서 총알바지로 거기서 이제 수입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분명히 그럴 겁니다. 부모에게 연락도 안 하고 보냈대요. 그리고 거기서 얻어지는 수은치가 다 챙기는데 거기서 전사자가 생기고,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는 말이죠, 북한군이 넘어올 것을 대비해가지고 포로로 잡을 걸 대비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북한에서 먹는 것보다 러시아에서 먹는 것보다 더 맛있는 이렇게 반찬으로 마련해 놨습니다 하면서 계속 홍보 영상을 띄운대요. 근데 분명히 이 북한군을 파병한 사건이, 김정은은 잔머리를 굴리고 원망하다가 수입이 없으니까는 그 젊은이들을 보냈지만 이것이 자충수가 되어서 김정은이가 무너지는 기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교체가 되죠. 교체가. 김여정이가 말고 차라리 김지혜가 접근했으면 좋겠어. 어린애가. 그럼 뭐 걔도 오래 못 가겠죠. 저는요, 소원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남북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통일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쟤네들이 갔다가 니네 우리 남한에서 통치해 주라고 말이죠. 우리는 기도하면요 돼요. 여러분, 옛날에 말이죠, 소련에 대해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어요? 우리 어르신들이 기도 때마다 주여 철의 장막이 무너지게 해주옵소서. 철의 장막이라고 했어요, 소련이. 여러분, 중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뭐라고 했냐면 죽의 장막이 무너지게 해달라 했어요. 이 중국이 대나무가 많이 나서 그랬나 봐.
근데 어떻습니까? 일단은 서로 왔다 갔다 하고 무너지긴 좀 무너졌어요.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지만은. 여러분, 북한에 대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면 반드시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무너지게 되느냐? 이 김정은 정권은요, 항상 원망이 차 있어요. 원망의 결말은 뭐라고요? 멸망이라니까는. 그러나 감사해 보세요. 감사하면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다른 사람은 감사하는데 다른 사람은 원망하는데 나는 감사한다. 하나님께서 감사로 감싸주십니다. 하나님이 감싸주신다는 겁니다. 3%의 감사가 내 가정을, 나를 보호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가 차고 넘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볼 때, 아니 당신이 왜 이렇게 밝아요? 왜 이렇게 늘 웃으세요? 왜 이렇게 명랑하세요? 감사해서요. 뭐가 감사해서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래서 전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복을 누리는데 복음을 전합니다. 지난주 목요일에도 제가 정수장 신흥공원에 가서 전도하는데 어떤 여인들이 말이죠. 가을 여인들이 벤치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찾아가서 전도를 하면서 말이죠. 제가 꼬셨어요. 이게 뭘까요? 이거. 제가 이거 호도 드릴게요. 호도 선물로 드릴 테니까는 이거 늘 가지고 호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그랬더니 말이죠. 빨리 주세요 그래요. 교회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예요? 나갈게요. 나간다고 약속해 줘요. 빨리 줘요. 그러면서 밀당을 하면서 이래 하고 있었는데 세상에 이 장면을 고성교회 다니는 어느 권사님이 계속 스냅 사진으로 찍은 거야. 이렇게 찍었어요. 이렇게 찍어가지고서 뭐 여러 장면을 갖다가 찍고 여러분이 보는 왼쪽 밑에 보면은 말하자면 호도 이 전달식, 이제 전달식을 갖다가 이제 찍으라고 했어요. 전달하는 장면. 좋아가지고 두 손 벌려 받아요. 그리고 또 이제 그 가운데 사진 보면요. 이제 빨간 옷을 입은 그 여인은 이제 제2교회 전체 사진 보여요. 빨간 옷을 입은 여인은 제2교회를 다니다가 이렇게 상처받아가지고 쉬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유튜브 보내준다고 약속을 하고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석주희라고 하는 분이 고성교회 권사님이세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사진 찍은 거 보내드릴 테니까 연락처 주세요 해가지고 드렸더니 이 사진을 딱 보내주면서 아울러 밑에다가 뭐라고 글을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시작. 목사님, 나 홀로 전도 모습에서 은혜 받고 도전 받았습니다. 파이팅입니다. 누가 도전 받았다고요? 이분이 석주희 권사님이라는 분이 도전을 받았어요. 뭘 보고요? 목사가 저런 데 와서 혼자 전도하는 모습을 보고 이야 감동이네. 여러분 전도하는 모습은 사람에게 감동을 줍니다. 내가 받은 은혜 감사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는요 이 격려 문자를 받고 나서 와 너무 기분이 삼삼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삼삼하다는 말을 아십니까? 기분이 좋다는 속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이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이쁜 짓 좀 해봐. 이쁜 짓. 우리 애들 어려서 키우면서 말이죠. 막 꼬맹이들이 나 이쁜 짓 했지. 나 이쁘지 막 그럴 때 말이죠. 무슨 이쁜 짓이냐 더럽다 그럽니까? 아이고 이쁘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이쁜 짓 하세요. 저 하나님 저 이쁘죠? 영혼 구원하는 일에 제가 그렇게 앞장섰어요. 얼마나 이뻐요. 하나님 앞에 이쁜 짓 좀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이쁜 짓 이쁜 말이 뭘까요? 감사하는 말입니다. 아이들도요 쉽게 엄마에게 아빠에게 감사 표현을 하면요 이뻐요. 근데 당연히 감사를 당연하게 생각할 적이에요. 미워요. 죽어서도 미워. 근데 조그만 거 사소한 것에서 애들한테 감사를 가르치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미국에 가가지고 다른 거 몰라도 두 가지만 하면은 사는데 지장이 없다. 땡큐 하고 I'm sorry. 이 아주 경건한 집안에서는요 부모가 식탁에서 뭐 먹는데 소금 좀 주세요 뭐 줄 적에 뭐 조그만 거 건네줘도 땡큐를 하면은 가르치잖아요. Say thank you. Once again, say thank you. 빨리 땡큐라고 해. 그걸 가르친다고 그러잖아요. 사소한 거 아무것도 아닌 것도 계속 땡큐. 감사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에는 말이죠 능력이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맛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감사하면요 하나님께서 감사로 여러분을 감싸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할 때 나는 감사하면 하나님은 감싸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감싸 주시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네, 감사함으로 아뢰면서 감사하면서 사세요. 우리 옆에 분 쳐다보고 또 이렇게 인사합시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감사가 넘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바다는 자정 능력이 있습니다. 자정 능력. 그렇죠? 바다는요 온갖 오염물이 다 들어가. 온갖 더러운 거, 온갖 똥물, 오염수, 폐수 뭐 이런 것이 다 들어갑니다. 희한하게 근데요 바다는 썩지 않습니다. 태풍 일면요 바다를 한번 뒤집어 놓고 그러면서 바다는 제자리에 돌아오는 거예요. 온갖 더러운 것이 들어와도 바다는 시간이 지나면서 정화가 됩니다. 여러분 바다가 썩은 바다 본 적 있어요? 절대 썩지 않습니다. 자정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축복은 뭘까요? 다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예,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받으면요 버릴 것이 없는데 뭐로 거룩해진다? 5절 다시 5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기도를 하면서 거룩하게 만드는 겁니다. 정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에는. 여러분 감사는요 우리의 연약한 몸을 강하게 만드는 그런 파워가 있습니다. 감사는 진통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많이 하면요 우리 몸 안에 도파민을 만들어냅니다. 도파민은 통증을 치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뭐 엔돌핀이 많이 솟아난다 뭐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도파민은요 엔돌핀보다 정말 수천 배의 그 몸을 건강하게 하는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도파민을 만들어내는 것 가운데 하나가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를 많이 하면요 우리의 몸속에 면역 체계를 향상시켜 주는데 우리 몸에는 좋은 콜레스테롤이 있고 나쁜 콜레스테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감사를 많이 하게 되면 그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여주고 나쁜 콜레스테롤은 낮춰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우울증이 있습니까? 우울감이 찾아옵니까? 또 공황장애, 조증, 조현병 이런 이 정신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분들일수록요 자꾸 감사하게 하세요. 감사. 억지로라도 감사하게 하세요.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이런 분들을 치료할 수 있는데 가장 탁월한 효과는 뭔지 아십니까? 감사 일기를 쓰는 겁니다. 감사 일기. 감사 일기를 쓰세요. 찾아서 감사하세요. 만들어서 감사하세요. 시시한 것도 감사하세요. 그러면 감사가 누적되면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감싸 주시면서 감사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감사 일기를 기록한 사람들은요 평상시 그 우울증을 앓는 사람보다 30% 완화된다는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 일기를 써보세요. 감사가 내 몸에 기적을 일으키고 삶 속에 기적을 일으킵니다. 미국에서 유명한 그 인플루언서 가운데 오프라 윈프레가 있죠. 그 여자가 성공 비결을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자기는 감사 일기를 쓴다고 그랬어요. 사실 오프라 윈프레는 굉장히 불행한 여인입니다. 가난한 집에서 미혼모의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자기 엄마도 몰라요. 10대 소녀가 오프라 윈프리를 낳았어요. 그리고 이 오프라 윈프리는 9살 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임신도 했었어요. 그리고 남자들에게 늘 성적으로 시달렸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20대 초반에는 마약 중독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극심한 우울증에 빠지면서 막 식탐에 또 빠져가지고 몸무게가 107kg까지 늘었어요. 107kg. 네. 되겠어요? 키도 작은데 107kg. 그런데 할머니가 믿음이 좋아요. 할머니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 너 감사하며 살아라 하면서 말이죠. 감사를 가르쳤는데 매일 감사를 갖다 이 감사 일기를 갖다 매일 기록했대요. 찾아서 감사하고 발견하고 감사하고 하면서 말이죠. 내 마음속에 그 마음속이 치료가 되면서 회복이 되면서 나중에는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은요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거 기분 나쁜 거 있어요. 화딱지 나는 거 있어요. 화도 딱지가 있더라고요. 화딱지. 그것도 그냥 감사해 보세요. 억지로 감사해 보세요.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가져가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감싸 주십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바다같이 넓은 마음이 됩니다. 바다가 하늘을 바라보는 것처럼 주만 바라보고 살아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희망의 파랑새가 됩니다. 인생을 살면서 밀물과 썰물이 있습니다. 그걸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감사의 맛을 내세요. 그럴 때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정화작용을 일으키고 세상을 아름답고 밝게 만드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랬는데 우리도 내 삶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아름답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천만성이 국가축제 갔다도 오셨죠? 구경 많이 다니셨죠? 오늘 오후 2시에 와보세요. 입장료가 일단은 없습니다. 너무 비싸서 안 받기로 했어요. 오면요 손해보지 않습니다. 정말 감사 만땅되고 여러분의 우울증 있는 분, 답답한 분 다 치료됩니다. 오셔가지고 말이죠. 개그 콘서트는 저리 가라예요. 개그 콘서트는 그렇다고 말이죠 저질스럽게 웃기는 게 아니에요. 이 수준이 말이죠 세계적인 수준이고 오늘 2시에 하는 것은요 또 전 세계로 이렇게 방영이 됩니다. 이렇게 유튜브로 나가는 거니까는 우리 일어서서 찬송가 바다 같은 주의 사랑 같이 부르겠습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주목받긴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새 강과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땅 위에 넘치네. 영광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구속했네. 생명의 주 나를 위해 고백 피를 쏟을게. 바다 같은 주의 사랑 그의 자비 넘치네. 그 사랑 누가 잊으리. 그 찬양 누가 멈추리. 그의 사랑 그의 자비 영원히 기억되리. 갈보리 그 언덕에서 깊은 샘이 터지고 하늘 문이 다 열리며 그의 자비 넘치네. 물결치는 주의 사랑 한없이 쏟아지고 하늘나라 평화 정의 죄악 세상 적시네. 우리 시간에 두 손 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세요. 이만큼 산 거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온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게 고통이었지만 아픔이었지만 슬픔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려고 주신 거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로 해석을 해보세요. 그럼요 놀란 해법이 생깁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못합니까? 원망했습니까? 불평했습니까? 회개하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감사하지 못한 거 용서해 주시고 나아가 감사의 선두주자, 매일매일 감사의 마일리지를 쌓아가는 감사의 사람 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현재 나의 처해진 상황에 대해서 어쩌면 이럴 수가 있냐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거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고난도 주시고 아픔도 주시고 고통도 주시고 때로는 병도 주시고 시련도 주셨는데 이것을 인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며 더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하나님을 닮은 바다 같은 성품으로 나도 다 받아들이며 감사하며 살겠노라고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